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의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7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이정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1.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용한 밤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음성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음성인지 궁금해 하셨나요? 성경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3대10.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 그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서서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대1.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주변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2.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나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혹은 맛있는 음식?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대16.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음식을 찾지 않으시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시 16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대 105.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을 때도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입니다. 함께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3.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중한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대 17. 이 말씀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출근길에,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들기 전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대 6.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걱정도, 감사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대 35.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짧은 기도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대 67.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4.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시 16분 18.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11.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그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제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제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연습하다 보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선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4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기도로 소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5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5.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시 34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입니다. 섬김은 나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시 28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시간이나 재능의 나눔. 이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로 결심해보세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동료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기도로 소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6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살아갈지 등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시 13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때로는 상황의 변화를 통해, 때로는 다른 믿는 자들의 조언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넷째,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가리키는 지표가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그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은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분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7.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2가지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20.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시 31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8.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작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넷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시 19분 20.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투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목적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책임감도 줍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시 58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7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기,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기. 이 7가지 신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1.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7가지 신호를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뿐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